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대한 거냐? 공중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심리적인 것이라 영적인 것이라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싸움이 결코 이렇게 만만치는 않죠. 영적 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면 왜 영적 싸움이 필요하냐? 네. 필요하니까 싸우겠죠? 대상이 있고 상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셔야 되는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일하시고, 이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러죠.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마귀가 천국이 만들어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천국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 마귀가 지옥 가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잡아서 이렇게 묶어서 무저갱이라는 곳으로 집어넣을 거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 거다.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뭡니까? 고통, 슬픔, 눈물이잖아요. 그렇죠? 환난, 그럼 미워하는 거, 뭐 이런 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는 좋은 걸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잘되는 꼴을 못 본 거죠.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지금도 그 짓을 두었느냐? 아닙니다. 지금은 더하됩니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그 물건은 뱀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용이라고 합니다. 뱀이 커가지고 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계시록에 20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그 천사가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았는데 딱 보니까 옛날에 뱀이었다 이 말이에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을 잡았는데 옛날에 뱀이었고 마귀였고 사탄이 됐던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용이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지금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그 용이 그 공작새 모양 화려한 날개를 펼치고 우리에게 무슨 천국을 갖다 줄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보여주지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걸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가 진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신앙을 시작하려고 해도 또 엉뚱한 데 빠지게 만드는, 제대로 좀 믿고 싶어도 세상의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엉뚱한 데 그냥 안 빠지고
그래도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나마 그래도 이상한 데 안 가서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 없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을 아주 마디게 하셨습니다. 헛된 데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셨어요. 시간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엉뚱한 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게 잘 쓰여지질 못하고 엉뚱한 데 들어갔다. 시간 까먹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급절한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일 만나게 안 하시고 악한 자 안 만나게 해주시고 선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거 다 시간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 아주 마디게 쓰는 겁니다. 너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세월 아끼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써라 시간. 때가 악하다. 우리 마귀는요, 이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노력과 생각을 뺏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가지고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게 그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프로젝트. 하나님이 비로소 가만두고 보시질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산속에서 태어난 사람같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예수를 봐라. 아멘. 하나님을 봐라. 그래가지고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안 열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못 보게 하셨습니다. 아니, 너는 저 복받을 근본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야 나올 거 아니에요? 보여야. 이분이 나한테 좀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뭐로 나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까 일어나라 이러는데 안 일어납니다. 구들장은 나의 친구 이러면서 뭐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그걸 등에다 지고 있는지 뭐 그걸 자는 거야 뭐 자유지만 이 사상이 깨어나질 않다 보니까 예수가 필요한 줄을 몰라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쯤 되면은 그때 때는 늦으리 하나님 나라는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름과 등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준비해서 예비해서 다 단단히 챙겨서 기다리고 신랑이 오실 텐데 신랑이라도 소리 낸다 그러셨으니까 그 소리가 들려질 텐데 그러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한테 신랑이 12명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읽었잖아요.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놨지만 저들이 아무런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사는 율법 이런 것을 갖다가 100만 가지를 적어 놓으셨어도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일 하느라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봐라. 그런 이제 신호가 온 겁니다, 신호. 영혼을 깨운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우리 심령을 깨운다 그러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어도 그렇지 이 속을 가만히 지나보면 하나님 씨가 맞아요. 하나님 씨가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혹사시키는 거죠. 하나님 씨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사탄 마귀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씨 아니야. 하나님 씨 아니야. 야, 참. 그래서 하나님 씨가 아닌 줄 알고 그냥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긴 맞구나. 이게 이제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눈을 뜨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네 이렇게 되는. 내가 왜 이렇게 여태까지 몰랐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억울한 거죠. 내가 정말 진작 좀 믿을 걸. 그래서 지금이라도 믿으면 또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런 사람입니다. 그죠? 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 나와야 돼요. 아멘.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나올 자 없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그냥 어쩌다가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서 이렇게 여기 와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도 선택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선택하시는 것을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취소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누가 그거를 취소시키느냐? 내가 취소시키는 거예요. 내가 버리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뺏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는 한 내 속에서 내 DNA가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DNA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약간 고상한 말로 하면은 양심이다 그런답니다. 양심. 그잖아요.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면은 이제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죠. 저 양심도 없는 놈.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 아이고 이거 내가 못할 짓을 했나 보다.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네. 아이고 이거. 근데 아니 유영철이 같이 사람을 10명씩 죽이고서도 더 죽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나. 이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인.
화 받을 표시다 이거예요. 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내 고구마 하나를 이렇게 밭에서 다 훔쳐 먹어도 거기 지나갈 때쯤 되면 가슴이 뜨끔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차마 우리를 때려주잖아요. 아, 내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찾아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차마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고 막 괴로워. 그래서 탁 가다가 넘어지면 교회 안 나와서 넘어진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교회 한번 딱 왔다 가면 또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죠? 이게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런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만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여기 갈대아우르에 살지만은 이렇게 이쪽으로 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따리 하나 가지고 그냥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거기 잘 살다가 왜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버리고 왜 떠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은 안 들었느냐? 다 들었죠. 근데 왜 아브라함만 떠났느냐? 그 아브라함이 들은 음성은 좀 고상한 말씀으로 불가사의한 음성이라고 합니다. 불가사의한 음성.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10대 불가사의 있잖아요. 불가사의라는 얘기는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게 불가사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불가사의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신의 음성이라는 거죠. 두 번 다시 들려줄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신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앞길이 험해도 내가 갈 길이 험난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니 선교하는 사람들이 왜 죽겠어요? 자기 목숨을 왜 그 촉에 같이 버리겠습니까? 그는 그 음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었는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그 불가사의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지식, 그리고 로마의 그 시민권, 율법사의 어떤 권위, 뭐 이런 거를 배설물 같이 버렸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얘기는 점잖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상하다는 얘기는 가장 높다는 얘기야. 높을 곳 우상자간에 가장 높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더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보니까 이거와 같더라, 이거 배설물과 같더라 이 말이에요. 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잘 써먹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신약 성경 3분의 2를 써놨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았다. 이 불가사의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자꾸만 우리 양심을 이렇게 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과 받는 자 외에는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동안에 아니면 뭐 그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그러는 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나누어 먹는 떡과 밥과 같은 인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각오냐?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산전수전 다 겪을 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영안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다니게 해주세요. 에녹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실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네, 다가온 겁니다. 아멘. 아버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65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65편 8절에 땅 끝에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즐거우시죠. 그래도 그죠? 우리 조금 그래도 교회 나오시기 전보다는 아마 그래도 조금 즐거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 요만큼 뭐 정말 애들 말 맞다나 코딱지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늘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그게 하늘이에요. 그 하늘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느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평화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선물 뭐 하나 줘가지고서 기쁘고 이건 될 것도 아니에요.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어쩜 이렇게 표현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지. 그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즐거워야 재밌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는데, 이 살아갈 때도 울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웃으면서 살아가야지. 그잖아요. 아니, 태어날 때 내가 울고 갈 때는 나무를 울리고 간다는데, 아니, 또 그 중간에는 좀 내가 좀 웃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니, 웃으면서 살아야지. 이왕 한평생 사는 거, 그냥 여기다 계급장 그냥 이게 붙이고 살면 좋은 거 없어요. 그 황소가니가 그 웃으라 그러잖아요. 올해는 원래 웃고, 이러면서. 그 웃으라 그랬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이러면서. 그 팔팔하게 그 사시려면 웃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웃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그 우리 그 삶의 주제 아닙니까? 주제. 웃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면 가와만사성이라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그 웃음이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웃음을 웃게 하시는 것도 이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웃을 게 있어도 안 웃어.
야, 그게 즐거워. 김선영 막 아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웃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저녁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주여.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네, 그렇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기를 은과 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예수 안 믿으신 시간이 더 많지만은 우리가 안 믿는 시간이 더 많지만은 그 안 믿는 시간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7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아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년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 70년, 우리는 나 70입니다. 80입니다. 야, 오래 살았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연세가 많으시는구만.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럼 나는 몇 살이냐? 그러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는 몇 살인지 아냐? 이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미 단련시키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단련 가운데 이쪽으로 오게 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생활 가운데 은밀하게 나만 아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이렇게 움직인 거 여러분 자신이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로 옆에 사람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나만 아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해서 연단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모세가 80살이 되니까 왕궁에서 40년, 광야에 나와 도망 나와서 40년, 80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그래서 야, 너 이제 일할 때가 됐어. 그래서 일을 시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뭐 장롱이나 무슨 뭐 이렇게 텔레비나 보이고 그러지만은 이게 우리 눈앞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 너 이제 일할 시간이 됐어. 이렇게 해서 오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야, 너 이제 믿을 시간이 된 거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직도 이제 안 부르신 분들 보면 아직도 부르실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시간이 되었을 때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셔야죠. 나는 안 간다. 왜 그러냐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때를 지금 주신 거거든요. 그 때가 돼서 주실 때가 돼서 주시니까 감사하지. 주실 때가 되는데도 안 주시고 안 부르시면 끝입니다. 안 부르시면. 아니 에스더서에 보면 그 왕이 그 안 부를 때 나가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한다 그랬는데 그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나갔는데 그래서 다행히 그 왕이 그래 그러고 살려주시니까 다행이지. 죽으면 죽는 겁니다. 아니 안 부르는데 뭐 어떻게 해서 안 부르는데. 그래서 그 왕한테 나갔던 처녀들 중에
한번 침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안 부르면요, 그냥 영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안 부르시면 어떻게, 아직도 안 부르신 분들 보세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가족이면 가족, 이웃이면 이웃,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교회 갑시다. 모시고 나오십니다. 주여. 교회 부흥시키자고 뭐 그런 말을 사탕발림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안 와도 누군가는 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입술을 열어, 야, 교회 가자. 여보, 교회 갑시다. 애기 엄마, 나하고 교회 갑시다. 교회 가니까 좋더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상이 됩니다, 상. 전도의 상이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로 없이 이렇게 불러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셔야 될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될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다리.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팝콘 그래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팝콘 어떻게 맛있습니까? 우리 안명 집사님도 전도하셨는데, 이번 주 또 전도하셨는데, 또 팝콘을 이렇게 얻어 드신 채로 팝콘을 돌리면서 또 전도를 하시잖아요. 또 삼겹살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 66편 12절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가게 하고 이런 환난과 고통을 지난 후에 우리에게 풍족한 곳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없이는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어찌 심지 않고 열매가 있겠습니까? 환난을 심고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될 곳은 풍부한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이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이제 눈물이 없고 고통, 애통, 사망 영원히 있지 않는 그런 정권이, 그러니까 영적 정권이 바뀌는 그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고 준비를 해놓으신 건데, 그걸 이제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흉내낸다고 주시는 건 아니고,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넘어뜨리려니와 마땅히 받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받을 자에게 주시는 거지, 흉내낸다고 주시는 건 아닙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받을 자입니다.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